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 할렐루야. 자, 저를 보셔요. 저를 보시고요. 이제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보시고요. 자, 부르심의 소명.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누구냐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거둬요? 자녀들이 거둬요. 부모가 뭐를 심고 뿌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거두는 게 달라져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이 부모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세워진 부모를 만나게 되어주면 그 은혜를 받아, 믿음을 받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방황하고 살아가면은요, 그걸 누가 그대로 이어받냐면 희한하죠. 자녀들이 다 이어받아요. 왜? 보는 게, 듣는 게 다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되지만 내가 또 좋은 부모가 돼야 되죠. 부모 못 만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원망 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끝나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부모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에서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스승,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바로게 걸어가게끔 세워주는 게 스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보니까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지라고 그러냐면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스승을 건지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 중요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평생 교회 생활하고 다 지옥 가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면은요, 평생을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지옥 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 아무 목사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송에서 돈 받고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좋은 예와 좋은 사건들, 좋은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짜집게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은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은요, 평생 눈물이 마르질 않아. 아니,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게 무슨 죄라고 평생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여자 수되게 많아요.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놈이 이놈인가비요 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이놈이 아닌가비요 나중에. 남편 똑바로 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그죠?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다 헤어져야 돼.
아니 왜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냐 말이지.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남편 그 사고 치는 거 뒷바라지 하다가 왜 내 인생을 마쳐야 되냐 말이죠. 같이 살 이유가 없죠. 다 헤어지셔야 돼. 또 오늘 목사가 또 이혼하라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 평생의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고, 정말로 신실한 배우자 만나면 나도 그 배우자 때문에 나가 같이 올라가. 남편이 대통령 되면 나는 누가 돼요? 영부인 되는 거예요. 영부인 되는 거야.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야. 메릴랜드 주의 주지사 그 와이프가 한국 여자죠. 남편이 주지사가 대통령 가면 그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으로 해서 얼마나 그 협조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이 주지사에 쫙 올라가니까는요, 아내는요, 기도하는 아내인데 같이 동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로 능력 있고 믿음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요. 아내 잘못 만나서 목회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내가 사모님이 좀만 도와주면, 좀만 기도해주면, 협력하면 참 멋있게 목회할 텐데,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텐데,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하고 목회 포기하고 교회 포기한 목사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고, 배우자 잘 만나면은요 평생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냐 마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만남에서 내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저 그런 인생, 저주받은 인생, 병들은 인생, 그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역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비록 잘못된 만남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고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부모로, 좋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은요 예수 만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몇 가지로 소개하냐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가족 할 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거의 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거 하면은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 자신을 소개할 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소개할 게 없어요. 그냥 고향 정도 소개한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소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벌써 이렇게 약간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는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스인데요. 둘러스. 엄밀히 말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자랑할 게 그렇게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아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하버드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데요. 그 613가지를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더라.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믿음 중에서 가장 믿음이 특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든지 자기는 가말리아 학파에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얼마든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첫 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사람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응?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요즘은 PR 시대라고 사람 만나면은요, 막 자랑하고 자기 막 좋은 것들을 막 소개하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뭐 약간 설교랑 어긋나는 것 같지만, 교회 이렇게 설교를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설교 막 예배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면 좋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마치 복음을 장사하는 느낌이랄까? 막 선전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몰리게끔 하고, 사람 오게 하고, 광고해서 교회를 알리고, 이게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기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두주동 왔었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사방을 다 뒤졌대요. 막 그냥 인터넷 뒤지고 다 뒤졌는데 주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참 헤매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배운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그는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은 크게 두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종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말한 대로만 순종하고 말한 대로만 행하는 것이 누구예요? 노예,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또 하나, 종은요, 그 종의 소속이 어디냐면 종의 소속은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종의 생명도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종의 모든 스케줄도 모든 삶도 누구한테 있죠?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도 다 주님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나라 주인하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떨 때는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식들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자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라면 어떨 때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자식이 나의 주인이 되고 어떨 땐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하게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 만난 다음부터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렸고 나의 모든 결정사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야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위임을 받은 사람만 뽑힌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12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에서 부합이 됩니까? 부합이 안 됩니까?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언제냐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동산에 올라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을 향하여서 세우신 내 사도라 후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직분,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고 나의 이 사명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콜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이것도 콜링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10년 다녀도, 교회를 20년 다녀도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생활한 사람 수두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모태신앙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부모의 신앙의 자녀로 신앙의 가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완전히 born again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구원의 사건, 영접의 사건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건이 우리 일생에서는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분명한 콜링이 있는 사람이 목사 돼야 제대로 길을 갑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하고 좀 덜 배웠어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은요, 틀려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틀립니다. 제가 전에 노예했을 때, 저희 교단 노예했을 때,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면은요, 제가 몇 번을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 뭐 봉사하고 어느 교회 봉사하고 어느 교회 직분 맡고 전도사 몇 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사 안수에서. 그런 사람 목사 되면은요,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부르실 때도 내가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로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인기 좋아서 짜장면 많이 사가지고 된 장로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가지고 주차 봉사해가지고 투표 받아가지고 된 장로님들하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장로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권사님 마찬가지죠. 교회 10년, 5년 채워서 그리고 투표해서 권사 세운 권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길 원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권사로 삼으신 그 권사는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똑같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천지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그 사도권을 위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굿 뉴스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은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거 말고, 먹을 것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길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저주에서, 심판에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광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른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붙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다 취하고 예수를 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붙들고 다른 것을 다 버렸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귀히 받으시기만 하면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떡할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한 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의 사명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맡겨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26살 된 선교사님이에요. 남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보고 하는데, 저는 그때 학교 공부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다가 전도사님이 순규야 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성가대석에서 앉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26살 된 선교사님인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 히말라야 산맥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마을 지나가 한 마을을 가려면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2달 걸린대요. 산을 넘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먹을 것 이런 거 싸가지고 그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한 마을에 도착하면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어떨 때는 위협하고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가두고 어떨 때는 폭행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하시는데요.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저렇게 멋있는 인생이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어차피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인데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청년의 모습 선교사님 보면서요 그 자리에서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도 저분과 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나온 저의 동기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때 서원하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매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로마 교회를 살렸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수많은 사자법으로 죽어가고 화형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붙들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떠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저 토굴에 저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에서. 로마 교회가 살아나고 로마 교회가 250년의 핍박을 견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자식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것,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것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왔다 갔다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주고 헌신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목사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장로님들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교회의 덕이 되는 복이 되는 정말로 장로님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권사님들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대충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그런 권사님 말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이 결단, 이 헌신이 있어서 이 땅끝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